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이 여행 가운데 특별히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각 나라의 재난 지역을 돌아보며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는 여행도 점점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95년 이제 6월 29일 날 많은 사람들의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은 우리나라에 생긴 이래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백화점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 벽에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백화점 측에 이제 과연 안전한지 이 틈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문의도 넣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그냥 문을 닫고 그 건물을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다시 수익이 끊기게 되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방치하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1분 뒤에 그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고 최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의 사건입니다. 뭐 어떤 밖에서 차가 들이받고 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지기 진작 전부터 작은 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틈을 방치한 결과 그 작은 틈이 모든 건물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큰 어마어마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틈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틈은 어떤 틈이냐면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틈은 마귀가 개입하는 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는 분명한 결과를 만듭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라는 작은 틈을 방치하면 반드시 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처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예배 현장이었어요. 가정이 특별히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최초의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예배 현장을 살인의 현장으로 바꾸게 만든 그 힘, 그 틈이 무엇이죠? 동생 아벨을 향한 형 가인의 분노였습니다. 분노. 그 분노를 갖고 있으니까 동생을 죽게 만든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냥 속마음,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생을 죽이거나 팔아 넘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방치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해가 지기 전까지 품어도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꾸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분노 사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노하게 되죠. 화나게 되지만 그 분노를 화가 난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하죠. 문을 잘 닫고 잡니다. 왜요? 비나 이런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누가 들어올까 봐요? 도둑이 들어올까 봐요. 그런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자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문만 확실히 닫았지 집 안에 다른 문들은 활짝 열어놓고 어디서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본다 한들 내 마음 안에 가족을 향한 분노, 이웃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으면 문단속은 철저히 했지만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놓고 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노를 갖고 있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화를 내는 존재입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화를 내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계속 분노해야만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아야지, 화를 안 내야지 하면 그걸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옛사람 자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분노로 가족까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분노 때문에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또 절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고 공격하고 서로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인생이 옛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에게서 보여지지만 새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의 모범, 그 모형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는 대상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옛 자아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내가 살아나고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만이 새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며 내가 저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바로 그 진노를 받았어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며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끝없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되고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하루를 선물같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옛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지 새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이상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틈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로 생긴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틈이 메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마귀가 개입하는 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틈마저도 메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틈도 메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틈도 메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직장에 있는 그 작은 틈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나와 자녀의 틈마저도 다 그 주님이 메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상대방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화평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틈을 메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슴 아프게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또 이웃과의 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틈을 알면서도 방치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틈을 메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저 방치한 채 이대로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틈을 방치하면 마귀가 개입하는 틈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메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사 나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 온전한 화평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겸손함을 오늘 나에게도 주사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틈이 메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우고 채워도 하나님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사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과 시간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